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증거와 능력들이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간 임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셨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유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 원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심을 얻고 새롭게 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일들과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겪어가며 살게 됩니다.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꽤 많이 겪으며 살게 되지요. 그런 아프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병이 있습니다. 병이 우리에게 왜 생기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병균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병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또 아니면 후천적으로 육체에 연약함이 생겨서 약한 부분이 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하심이나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병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적인 영적 요인들이 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병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무엇은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자체적인 연약함이든 죄의 결과이든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풍성하면 그 모든 병의 일들을 능히 이기고 넘어설 수 있지만 생명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지면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픔을 겪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우리 육체 가운데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하려고 할 때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연약함과 병든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의사 앞에 드러내든 하나님 앞에 드러내든 치료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사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고 눕거나 아니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아프고 힘든 부분을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누구 앞에서나 보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모든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의지, 생각, 소망함이 크다 보면 그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을 이기게 되는 거지요. 의사 앞에서도 하물며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병의 문제를 낫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자존감이나 남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의지와 소망의 방향이 분명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정말 폐륜과 같은 일을 저질렀고 그렇게 가져간 물질을 제대로 쓴 것도 아니라 탕진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보기도 민망하고 자기의 한 일에 죄악된 결과도 있으니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부끄러움을 이기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고 은혜를 구하며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을 결코 매정하게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 치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잘못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려고 하는 말씀과 그 권고하심을 듣고 방향을 돌이키면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도 고치시는 일로 이 세상에 사실 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의 하나님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행동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적인 것은 수치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처, 육체의 질병, 연약함을 싸매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상심이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육체를 고치기 전에, 육체 안에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손대셨다는 얘기죠? 마음부터 고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부터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고침받기 전에 자꾸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순서는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고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쓰고 수술 칼을 들고 고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육체의 직접이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시편 147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건강과 신유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손을 얹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능력 있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귀신 쫓아서도 아니고 손을 얹어서도 아닙니다. 손을 얹는 방법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는 일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근본적인 능력은 말씀을 보내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부터 고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처방으로 뭘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네 마음부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힘을 얻어서 육체도 싸매시고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이런 약을 먹으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낫겠습니까?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방해주는 약은 먹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여기를 째주세요, 여기를 꼬매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그 치료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체나 아픔이나 당장 있는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치료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은 달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의사 앞에 우리의 몸을 다 보이고 수치된 것들을 보일 때에는 적어도 그 의사가 시키는 말을 듣겠다고 결심하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유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으로 주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싣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을지 없을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의 문제나 부족함이나 외적인 영향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방향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실루암 못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경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른 손을 내밀었던 환자와 같이 자기 침상을 들었던 중풍병자와 같이 제사장 앞에 자기 몸을 다 내어 보였던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순종시켜서 행동하여 병 낫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들이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병 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